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우리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극히 yes.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옥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신약 성경 147페이지에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그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일단 먼저 한 절씩 읽어 봅시다. 그리고 계속합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우리가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카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좋습니다. 보통 이 성경 그러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번째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원래 그 성경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한꺼번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요 말씀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느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되었느냐, 뭐 그거를 이제 써놓은 책이 여호수아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에는 룻기라고 하는 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역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 역사.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대로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 대부분 말씀이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인데, 이 말씀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패를 합니다. 말씀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나 사무엘상, 이제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이 5권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모든 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너 입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너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게 모세 선지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게 해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니까 요것뿐이었대요. 5개 요거.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여기에는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5권의 책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수아 24장 찾으셨어요? 응? 죄송해서 어떻게 좀 24장 15절이 아니네. 어머나, 제가 기억이 어디로다 없어졌나 보네. 15장이 아니고 제가 찾았는데 21장 45절. 야, 이거 좀 보실래요? 이게 241호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아니고
21장 45절. 이 숫자가 좀 뒤바뀌었어. 이게 2415가 아니고 2145. 거기 찾으셨어요? 오케이.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끝났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불순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따르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이 요 사이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관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중간에 뭐가 끼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백성에게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 사람들의 소견, 이제 생각이 이제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다. 부딪히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데, 자, 여기 여호수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사람에게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기 시작했다. 자, 요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예요. 이제 요게 이제 수직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그대로 아멘하고, 이제 요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쪽 화이트보드 쪽에서는 가능했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렇게 믹스를 하기 시작해요. 뭔가 생각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한번 증명해 줬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뀌거나 이렇게 뭐 변개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려오면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내려오면 응답하고, 이 관계가 되었는데 깨지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원래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모세의 결론이 뭐냐면, 모세의 결론이 여기 신명기라는 책에 여기 28장에 보면은 모세의 결론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요거 다섯 개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축복이 아니다. 자, 요것을 하나님의 뭐라 그러냐면 공평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은 이거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듣고 지켜지면은 복이고 듣고 지켜지지 않으면 이거다. 요걸로 딱 정리한 거예요. 요 말을 다. 요렇게. 그래서 요것이 요대로 돼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음 성경책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이쪽에서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순종이 안 되니까 여기서 요 엑스표 요 순종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요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요거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불순종, 이 죄라고 하는 요게 항상 하나님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은 맞는데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제 요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거를 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요 X표를 쉬운 말로 죄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신앙생활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만 가지 됐고 요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 밀고 당기는 이런 갈등과 이런 혼돈, 이런 방황 이런 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를 예배 드린다 그래요.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예요. 자, 요 예배 속에 이렇게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게 이제 기도다. 자, 이 성경에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싹 이게 캐치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이 빨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주신 게 기도예요. 그 예들이 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 속에 계속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이게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삽니다. 자기대로 계획도 있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주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뭔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옆에는 여기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블레셋이 있고 여기 이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요 남쪽에 있고 이제 북쪽의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제일 큰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쪽에 이라크가 좀 크고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이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요 역사적 시간에는 이제 이런 큰 나라들하고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조그만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계속 치고받고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줄여서 이렇게 말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0계명 이렇게 하면은 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빨리 오죠. 10개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10개의 계명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과 등치돼요. 하나님을 십계명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싹 추려서 저거를 써머리 해보면은 십계명만 남는다. 요거를 하나님이자 이렇게 부르자 이제부터. 그래서 요것을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점점 좁혀지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 십계명을 지키면은 이 주변 나라들의 어떤 공격에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주신 하나님이 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나라를 만들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 또는 자기들의 생각,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암몬이 공격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적이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여기는 돌멩이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 번을 으쌰해버리면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는,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면은 빨간 거 전부 없어져요. 근데 못 지키면은 이스라엘은 얘네들의 밥이야.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 그럼 봅시다.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건데, 자, 지금 이 상태로 있을 때 그러면 요 공격, 왜 적이죠, 적? 왜 적으로부터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무기도 안 되는 것이고 군사력도 안 돼.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성경에 이게 순종이 된다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게 답입니다. 나중에 해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빨간 거를 안 없애주니까 처음에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다 계속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이제 흔적이 없어질 정도 같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만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맞아. 저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작아졌잖아요. 이들이 싹 이거 지우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로 쓸 수 있었던 시간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걸 점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한 번 만나고 또 한참이라도 자기를 마음대로 살다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읽어보면. 그러다가 또 잠깐 만나.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냐,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 뭐냐면, 이게 뭐 때문이냐면요, 이게 이놈 때문이에요. 이놈이 아주 그냥 나라를, 개인을 다 좌주하니까. 근데 저놈을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질 않아. 그래서 또 이제 너무 힘들면,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요. 이건 100% 듣습니다. 무조건 들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듣는데 이 기도를 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 또 한참 있다가 또 여기서는 한번 응답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또 와 살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부흥회하고 뭐 은혜 받은 거 갖고 뭐 그냥 또 별 난리가 다.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들 마음대로 가. 이게 계속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제 무슨 법칙이 하나 생겼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우리 하고 싶은 데다 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 벌써 거기는 십계명하고 무조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이거예요. 요거. 지금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요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줘. 참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너희가 무슨 코너에 몰리고 하나님한테 뭐 쫓겨나고 뭐 아주 전쟁으로 작살이 나도 하여튼 누군가가 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네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얻어터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내게 아니야.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어요. 완전 무슨 개망맹이처럼 살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이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입 다물어. 절대 기도를 해도 뭘 안 한다? 대답을 안 해. 무슨 말인가 아셨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답이 없네. 다 죽는 거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이제 눈을 떠서 세계를 보고 뭐 뉴스를 보고 뭐 영화를 보잖아요. 그냥 다 보여, 다 보여.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다 보인다고.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인생 한번 태어나서 재밌게 살다 끝나면 되지. 근데 그러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참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이 백성은 아주, 우리가 뭐 고난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돼. 기쁨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뭐든지 다 찾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대답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 한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다 죽을걸? 진짜 기록에는 3년 반에 비가 안 와.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저 멀리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에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 차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묶어가지고 이 사막을 계속 줄줄이 묶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포로로 보내.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 다시 데려와. 아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내. 그리고 가요, 포로로. 진짜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생기냐면 고아밖에 안 생겨. 그 다음에 남편이 전쟁 가서 전부 죽어버리니까 생긴 건 전부 과부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여자는 인간이 아닌 거지. 전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는 전부 가난하지 않으면 전부 비정상이에요. 무조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만 벌리면은 고아, 과부, 여자,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첫 번째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가지고 사회주의가 생기고요, 공산주의가 생기고 막 그래요. 인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한다고. 이 사람들을 도운 척하면서 자기들이 전부 부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근데 민주주의는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딱 둘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 그러면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걸 찾아보자. 그래서 이건 백성의 뜻이야.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어.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이것들을 만들면서 그 뒤에서 온갖 이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마라 그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탄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일을 지금 세계를 쭈물떡거리려고 작당하고 있는지는 몰라. 이게 뉴스를 틀어보면 금방 보여. 제가 말이 좀 짧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 잠깐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냥 흙으로 태어났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라든가 forever라든가 이런 건 단어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북한에는요, 북한 이런 단어가 없어요. 사전에 딕셔너리 안에 이런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공부할 때부터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딕테이터십 이게 최고야.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겸 이런 단어. 근데 미국은 이런 단어가 꽉 차 있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역사하는데 말과 언어가 없으면 사람들이 소경이고 기모거리고 벙어리예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언어를 배워. 그거를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빠이빠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맨 첫 번째 이 얘기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은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렇게. 이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 기억이 안 나도 태초에 딱 생각나죠, 이거. Breast in the beginning.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 단어를 이쪽으로 불러요. 정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막 감동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 애매모호한 이 단어 하나를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막내 제자, 12번째 마지막 제자죠. 그 제자가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요. 태초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아주 요 한 문장으로 이 세상과 역사와 교회와 세계를 다 정리해버려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아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그러면 뭐냐? 먹냐 마시냐? 손으로 만지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뭐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싹 빼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무슨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갑자기 없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나는 내가 죽을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 아주 원시적으로 농경시대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가장 고차원적인 이거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탁 정리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딴 얘기하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것만 남아요. 그리고 요것만 나중에 죽어서 이후에 하나님께 가.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엎드려 절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내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것이 내가 돼야 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요것이 내가 돼야 돼. 그러면 무엇이 진리냐? 요것이 내 것이 된 것만 진리야.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것이 성도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무슨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리 가려고 그러면 야 툭 쳐갖고 이렇게 이리 와. 여러분 이리 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도 또 나갈 생각만 해. 그게 돌아온 탕자. 이게 자꾸 나가, 자꾸. 아주 끝없이 아주 나가요. 또 불러들여. 또 불러들이고. 이거를 뭐 수천 년 동안 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는 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싹 흡수하는 수밖에 사는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소위 패션, 열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내가 40일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면 그거를 다른 말로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면 저주예요. 그 개념이 그거예요. 어디서 뭐 교통사고 났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거야. 교통사고 나서 뭐 고쳐지면 되고 치료되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뭔가 또 어떤 기적이 또 생깁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기적이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아주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면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열어야 돼,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이 기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참 성길나게 만들어 놓고 또 돌아서 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언제 내가 화를 내냐면 싹 돌아와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지고 노네. 그런 걸 이제 세상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그 후레자식이라 그래요. 참. 근데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타나. 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뜻인데, 이거 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자 말이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return to가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가신데,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건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자, 이 말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걸 쫙 펼쳐놓은 책이 뭐냐면 예언서예요. 자, 세 번째 책을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서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돌아오지도 않았고 올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운명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 기도해도 고개를 돌려버려요. 니들이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온 재산을 다 바치고 뭐 네가 막 불에 태워져서라도 내게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I don't care. 1번 넘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면 두 번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이제 회개하는 방식. 근데 이게 회개는 이제 눈물도 동원이 되고 막 몸부림도 치고 콧물도 나오고 어디 몰래 도망가가지고 혼자 숨어서 막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회개인데,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하트가 이제 1번으로 안 됐던 것이 드디어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연결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식. 첫 번째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 두 번째 방식은 잘못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해가지고 응답을 준비하시는 거.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개의 방법.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를 주제를 세워서 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언서를 쓴 성경인데, 요 예언서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성경의 맨 첫 번째는
말씀, 역사.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말씀은 조 5개 조고.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이 말은 이게 뭐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히스토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멀리 안 멀어졌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이제 간격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안 보일 정도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나훔, 뭐 말라키, 뭐 또는 아모스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15명이라는 예언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요. 와가지고 얘들아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요 예언서가 이제 맨 끝에가 이제 말라카이, 이거 말라기가 맨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돌아오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께 뭐 여쭤보겠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 타락이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 이렇게 말해요. 이대로 두면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얘네들은 무기도 없고요. 얘네들은 뭐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오냐면 요 죄를 없애면 사망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으니까? 사망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 기나긴 시간에 기다림이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이 말라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남겨놨냐면 에스페란사에서 호프, 이 희망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호프 이걸 남겨놨다. 이 호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호프는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들을 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늘나라. 놀랍죠?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하고 릴레이션이 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사람으로도 안 되고 신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답이 뭘까요? 이제 여기에 있는데 요 문제만 끝나면 다 돼.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게감이, 예수님의 이 무게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끝머리에 이게 컬스, 저주로 끝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은 아닌데 이 인류가 이제 저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우산 아래서 이 인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은 창세기 조금 지나서부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쭈물떡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 악의 이 정체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 악의 정체를. 그러니까 무엇과 싸우고 뭐를 대적해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떤 애들이 지금 뭔 장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렴풋이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이런 거구나. 딱 그렇게 알고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안 그러면요 나가서 무슨 사회운동 해야 되고 무슨 뭐 LGBT 싸워야 되고 총격 그레이들하고 싸워야 되고 뭐 재판장에서 뭐 불의와 싸워야 되고 아우 우리는 지금 그것은 사이드 일이에요. 그건 걔네들이 하라 그래. 그리고 우리의 이름만 하면 더 중대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 막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박살난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하나 구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이게. 막 저들 돌아가면서 이게 저스티스야 하면서 막 그냥 난리치고 그거야 이제 젊을 때 하는 거지. 자 여기 예수님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구약 성경의 원인이 됐고 인류를 이렇게 만든 희망이 안 보이게 하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싹 끝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으로써 이 십자가의 죄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자, 제 말 이해해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죠.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제 알랑빵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막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걸 이제 처절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아니 내 자식이 계속 잘못하고 와가지고 뭐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아예 그것도 하지 마.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그것도 죄라는 거지. 내가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죄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만 있으면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누가 구원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누가 전도할 것이고 누가 설교할 것이고 누가 헌신할 거 봉사할 것이고 지금 할 게 태산 같은데 계속 그냥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1번 2번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에 거의 한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 이 1번 2번도 지금 그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봐도 그래요. 저 1번 2번도 거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 없어졌다 그럴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청취 능력이 약해졌다 그럴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얘기는 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앰으로 해서 이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열매가 생겼는데 열매. 그 열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어떻게 됐나요? 예,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요것이 빠져버리면 이런 열매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해결사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요 분이 하나님이 이 때가 돼서 보낸 거라고. 때, 이 기나긴 때. 그래서 요즘에 계속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있는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눈물과 아픔과
서름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가 이 때라고 하는 단어에 전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서에 뭐 이럴 때가 있다 저럴 때, 오케이. 그래서 이 때를 앞에다 좀 하나 붙이자고요. 하나님의 때, 이거 요 때, 요 때를 만나야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예배, 이렇게 말해. 아주 예수님이 아주 뭐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야, 너네 뭐 예배당 좋다, 뭐 다 좋아,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때 그러면은 저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저 무슨 저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알아듣겠지만 이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전부 스피리추얼한 단어. 자, 그러면 요 때가 와서 이렇게 됐고, 이 결과로 요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다 싹 지워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 영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리피트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계속 그냥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는 5 남편, 6 남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좌우했던 그 남편들, 아까 말했던 요게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들이었거든. 이게 이 남편들이 싹 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거를 싹 다 그냥 처리한 거예요. 그게 때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 자리에다가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사마리아 여인을 씁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왔어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데 내가 지금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고, 나는 메시아와 함께 사는 거고, 나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성령, 예수가 하늘나라니까, 예수가 천국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라졌고, 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요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게 나거든요. 이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게 됐냐면, 나는 죽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에 왜 이 자리에 내가 대입되어 있느냐면, 여기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크리파이스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없는 거지. 제 말 이해되시죠? 결국은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로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베드로가 알고 사도들이 알아가지고 딱 말한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언데스탠? 갈라디아서, 이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식이야, 지식. 이거 지식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실질적으로 내가 능력이 되게 하는 것.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성령. 그러니까 이제 주일마다 제가 이제 이 성령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뭐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뭐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고 뭐 깨달음이 많아가지고 막 쏟아 부어도요, 그것이 성령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성령이 때를 따라서 듣고 있는 청중들을 돕지 않으면, 안 돕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돼요. 어머나,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요, 아주 이거를 그냥 지식인을 만들어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게 질려버린 거예요. 아우, 막 그냥.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또 요약을 하고, 아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2번 죽이는 거야, 사람. 태어난 것도 죽는 건데, 또 그냥 교회 아니, 교회라 그러면 좀 그렇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했고, 또 한 번 죽여. 그냥 멀쩡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이 사람. 그냥 술도 한 잔 먹고 재밌게 살면 된다고요. 근데 그냥, 너 그거 죄 같은데, 야, 이리 와. 딱 교회에다 앉혀놓고, 이걸 가르친다 그래 놓고, 너희들 안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이제 죄로 말하면 죽은다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고, 그냥 가끔 교회 안 나가면 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겁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일까? 이 생각을 좀. 근데 결국은 뭐만, 이제는 하나 남은 거, 하늘나라 바로 직전에 남아있는 게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거 성령이. 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이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기계, 머신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이 성령이 성경에서 쏘리. 이 성령이 이제 곧 하나님의 영인데, 요거를 이런 영이 이렇게 있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근데 이 2번째 이거를 쉬운 말로 뭐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요, 이런 영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제가 나중에 더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 2가지만 쓰면, 인격? 이런 식으로 할까? 뭐 별로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꾸 그 성경에 있는 무슨 단어들을 들어가지고요, 그거를 자기를 높이거나 내가 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상대방한테 써먹으면 그거 좀 많이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격의 영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요, 너는 인격이 있고 그러면 나는 인격이 없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가기 전까지 커가는 거예요. 너네 네 인격이나 내 인격이나 뭐 도찐개찐이지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가만히 딱 성경에 뭐 읽고 뭐 있으니까 이거 보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다, 고상한 말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이 권위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종교의 탈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이라키가 생겨가지고 그냥 목사는 위에 있고 이건 아래 이렇게 돼버려요. 뭐 신부는 위에 있고 뭐는 위에 있고 뭐 석가모니는 위에 있고 뭐는 밑에 있고 아예 처음부터 성경은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제가 못 하겠고 아무튼 요거 하고 끝내겠는데 이 성령이 사무엘서가 있어요. 요걸 요즘 새벽 예배 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면서 선지자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이제 한 권인데 두 개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울 이런 왕이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왕인 이제 데이빗이라고 그러죠. 소울 데이빗 이렇게 두 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 요거 아마 여러분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이 두 권 다 여기 위에 두 개 다 뭐가 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여기 됐네. 여기다가 예언의 영이라고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나중에 생각할게요. 아침에 이제 요거 생각하다가 요거가 정리된 건데 요 성령이 그러니까 일단 이겁니다. 사울은 뭐 이건 폭군이에요. 폭군 히틀러 같은. 그다음에 여기는 정반대. 이건 그냥 이름 자체가 사랑받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울 설명하면 시간 이렇게 이것만 정리합시다. 이 사울도 성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면 다윗도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무슨 영이냐면 이게 예언의 영 이렇게 이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무엘을 사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근처에 딱 가니까 뭐를 해버리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해. 예언. 그래서요, 여기 오케이. 사울도 예언하고 다윗도 예언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성령이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듯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사울도 그래서 예언을 하고 다윗도 예언을 해요. 근데 사울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기 자신이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자 결론이 뭐였냐면 이때는 전쟁 때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이 이겼고 아까 저도 잠깐 봤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지 않아. 그러면 사울의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의 생각은 지난번에 전쟁에 이겼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또 이길 거야.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 그러면 이때는 보나마나 어떻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진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word belongs God to God.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거는 다윗의 입에서 탁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표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에요.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인류가 전쟁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 한마디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책임져요. 이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면 모든 전쟁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딱 붙잡고 있으면 전쟁을 이겨요. 근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고 사울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웨폰, 무기 또는 피플,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소울저, 하여튼 하여간 이상해. 하나님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여기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근데 이 둘 다 똑같이 성령을 받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써먹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 전부 하나님의 건데 그냥 전부 갖다가 그냥 써먹다가 안 되고 망하면 아까 얘기했죠. 1번, 2번을 또 써먹어. 아까 하다 안 되면 또 써먹어 이거. 1번은 뭐였어요?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지. 아주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많아. 아주 써먹어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10 이런 데는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해.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인류들이 그런 일을 하냐면 요 성령이 이쪽 계통들은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자기들이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 왜냐하면 이 은혜로 내가 지금 살기 때문이야. 이 은혜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요 기도를 해요. 입술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계시는 누가 기도한다? 성령이 기도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요 기도는 모든 응답이 다 되게 돼 있어요. 100%. 아니 성령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가 나에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말한다니까요. 이거는 이 기도는 받은 줄 믿어라. 뭐 믿긴 뭘 믿어. 그냥 돼버린 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미 기도하면 받은 줄 믿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까지 정리했고, 제가 요즘에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미신에 쩔어 있어. 아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나 바라고 있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근데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나지 당연히. 그렇게 그냥 베이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이게 끝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에피소드가 20개가 나와. 이거 길게 에피소드를 20개나 여기다가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아먹거든. 진리의 영이 뭔데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것. 알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말씀으로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성령의 말씀을 만들어서 요거를 여러분 식당에서 엄청나게 맛있게 먹이잖아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걸 해가지고 싹 그냥 흡수되고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줄동살동 하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고. 참 이거 뭐 남는 장사가 아니야. 진짜 장사 안 되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중심이 그래서 여기라고. 세상 천지 아무도 중심이 아니야. 여기가 가나안 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외로운 세상에서 만나게 해서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민에 쌓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사 강건한 믿음으로 영육간에 흔들림 없이 우리 함께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